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심판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3대까지 틀어막으시지만 인자와 진실과 사랑하심은 천대까지 베푸시겠다 하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 얼굴만 떠오르더라, 예배당의 모습만 기억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나더라,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나더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적어도 모세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하죠. 바로 이어서 8절과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통곡하니 다음번에는 더 나아질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나아진 모습을 다음에는 보여줄 것이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었죠.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이번에 봐주셔도 하나님이 봐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모를 겁니다. 못 알아챌 겁니다. 다음에는 더 나아질까?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 가능성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품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까지만 딱 들으면 인간은 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되고 침울하고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은 왜 이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어떤 생각이 같이 연결되는가 하면 신앙인들에게도 침울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고 나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는 존재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그리고 은혜로운 구원은 인간의 부패함에서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존재이죠. 다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준다. 이 정도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인, 단계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자리로 데리고 오시고, 거기에서 또한 끝나지 않고,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성화의 자리를 거쳐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칭의의 자리도 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의인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그 다음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이 관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큽니다. 인간의 부패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를 장차 예수님을 똑 닮게 하는 그 성화의 자리, 그리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에서 구원받았다, 지옥 갈 거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이해가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이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슬프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 구원 생각하면 슬프기만 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 환한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 그 무기력한 자리, 그 부패한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스토리를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침울하지 않습니다. 울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무기력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진적인 방향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 죄, 천국, 지옥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그리고 성취까지도 보시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희망, 소망, 낙관, 긍정, 낙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까지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우린 단순하게 죽었는데 살았다, 기적이다. 기독교만이 이런 부활하는, 다시 죽었는데 다시 사는 이런 기적이 있다, 이런 기적의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은 뭘까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겠습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사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우리 인생을 파산시키던, 우리를 부담감과 억울함 가운데 살게 만들던 죄로 인하여 생겨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문제로 내가 짓눌릴 필요가 없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사람들은 다 죄 문제로 인하여 생겨난 죽음과 사망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까지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긴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끈적끈적하게 내가 붙잡아야 할 삶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내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여길 만큼 두려운 문제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안목,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죽음과 공포와 어려움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점진적인 방향성,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장차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울과 우울과 눈물과 한탄과 탄식으로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찢어서 늘려서 넓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느 과정에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장차 어디까지 데리고 가실 것인가? 이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넓히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좀 실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전에 뭐였다고 그러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최고 두목이다, 내가 제일 악질 죄인이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 같은 것, 이 파렴치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의 긍휼을 입었다.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셔서 용서를 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시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서 직분자로 세우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매우 협소하게 한 지역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게 집사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이랬던 감투를 쓰거나 에헴 할 수 있도록 어떤 권위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역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는 말은 훨씬 더 크게, 이것도 넓게 보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기 위하여 한 역할을 주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현하는 자리로, 실현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눈물 콧물 다 쏟을 만큼 감사할 일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내는, 죄 많은 이 세상, 부패한 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직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목사를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 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단순히 감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심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능력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천지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만드시던 그 능력으로 나를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데리고 가시는 그 자리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여기에서 감하지 않고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자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감동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천지를, 저 태양을 만드시던, 저 우주를 만드시던 그 능력 그대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동일한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직분은 단순히 감투나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못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직분이고, 그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만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직분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창조의 능력 그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직분을 사모할 만하죠. 전능하심으로 십자가 앞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과 영생의 자리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도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부분적이거나 개별적이지 않아서 사도 바울에게만 통용된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온 능력과 힘과 정성과 열정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땀 한 땀 의인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데리고 오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도 그렇습니다. 좁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났네, 또 우상 숭배하네, 또 이 모양이네 하지만,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나아질까 기대감도 없지만 훨씬 더 길게 보면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에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겁니다. 자꾸 오늘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내 상황, 환경, 이것만 보고 주눅들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바꾸어 갈까, 이걸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낮은 자존감, 눈물, 침울, 우울,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은혜, 소망, 낙천, 낙관, 기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한 더 넓은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맡겨도 I can do it.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니 내가 가난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크니까.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크니까. 내가 오늘 답답해도 괜찮아. 오늘 내 상황이 안개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아.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현재 힘든 것 때문에 낭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못 믿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이미 압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어도,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냥 헛웃음만 나오죠. 돈, 명예,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거, 사람들이 나를 또 알아주지 않는 거, 힘든 상황, 뭐 그런 게 뭐 어때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부자 아니면 어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때? 내가 요즘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면 또 어때? 하나님이 계신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 일하심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신앙을 판단하던 사람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 2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마라.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힘든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라. 또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이 성공했으면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 지금 못났으면, 실패했으면 못난 사람, 이렇게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나 지식이 뛰어났던 곳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곳이어서 부자들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신들처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처럼 이렇게 지식과 은사가 재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기 우월함을 드러내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서 이렇고 이렇게 잘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내가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라면 당신이 고생하고 있는 거 대체 뭐냐? 잘 나가야지, 유명해져야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또 굶고 줄이고
전도한답시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느냐, 힘들 수 있느냐.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외모가 조금 못됐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또 작고 또 어눌하고, 편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학자 같은데, 이 문학이 좋은데 직접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 진짜 사도 바울 맞아? 멋있는 게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가진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저렇게 못 낯설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을까? 못 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아플 수 있을까? 고난당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다. 부자 되고 잘 살고 잘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 직분자로 세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의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교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저 사람 사고 났으니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겠다. 저 사람 눈이 다쳤으니 못 볼 걸 봤나 보다. 저 사람 발이 부러졌으니 못 갈 데를 갔나 보다. 저 사람 사업이 부도났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나 보다.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걸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곧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왔죠? 어떤 신비한 겁니까? 기적입니까? 이적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한 땀 한 땀 온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능력 그대로 죄인들을 데리고 오셔서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시고, 또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화의 자리, 영화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의 말, 너희의 외모,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못 가졌어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아무리 못 누리고 살아도, 아무리 아파도, 평생 한스럽게 살아도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손길들, 그 한 땀 한 땀의 변화가 있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직분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냐?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로 시작을 하죠. 그 신기한 능력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지, 역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역사되고 나타나는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로또를 맞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겁니까? 사업이 배나 번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나를 이렇게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갈수록 나타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보시죠. 이번에도 화면을 보면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딱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성령의 역사가 한 영혼에서 어떻게 변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 없다. 그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 같은 자도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러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넓죠. 근데 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건 그건데 오늘 내 모습은 또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특별히 참여의 기도를 할 때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목사인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본이 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성도님들은 저를 굉장히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또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시지만 제가 제 모습을 볼 땐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 안에 나는 더 거룩하게 말씀 안에 살았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참회의 기도가 참 괴로운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이키니까 깊은 노력과 또 깊은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결에 의하여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 마음이 흔들거리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왔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참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잘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망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정말 큰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눈물이 나지만 참여 기도의 시간에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는 절망과 좌절과 우울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에 대한 사모함으로 눈물인 것이죠. 눈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구나. 그 눈물이 은혜구나. 그리고 예배 후에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기도를 할 때는 그때의 그 기도가 아니라 이 한 주에 대한 소망, 한 주도 은혜로 그 강력하신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실 줄을 믿고 은혜와 기대와 소망에 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기가 바로 은혜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곳이구나. 이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점차 해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의 실패, 한 주간에 있었던 나의 실패, 만약에 한 주간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외적 모습 말고 그건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으니까, 연극할 수 있으니까 제 마음 안에 있던 내적 모습을 촬영이 돼서 여러분 앞에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절대 여러분 앞에 목사 못합니다. 끔찍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들 때문에 저는 또 고민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습은 대체 뭐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근데 그것이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바뀌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게 참 좋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만듭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고민이 더 커집니다. 제가 잘 두진 않지만 바둑, 장기 이런 걸 봤을 때 하수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확 두죠. 근데 고수들은요, 고민 많이 합니다. 물론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길다는 게 아니죠. 머리 안에서는 훨씬 더 빠르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하수일 때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막 달려다닙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민도 깊어집니다. 나의 죄에 대한 고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게 부족하지? 그러면서 앞, 뒤를 살피고 좌우를 살피고 상하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진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민을 믿음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치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민이 바른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죠. 마지막으로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2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시야가 많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환난에 경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극히 크고 넓은 것, 영광스러운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죠. 아야 아야 하죠.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